여러분, 고난주일, 그 다음에 부활주일 이렇게 지나오시느라 로마서의 흐름이 2주간 끊어져서 새롭게 조금 다가오는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0장의 타이틀을 굳이 좀 정해보자면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의 보편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보편적이다, 구원이 보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9장에서 11장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혈통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이다. 그러나 그 구원의 보편성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로마서 강해 때 우리에게 믿음을 얻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로마서에서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도에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오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보편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못을 박아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렇게 구원의 보편성, 믿음에 의한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무거운 주제, 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는가, 왜 이방인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14절, 15절 말씀이요, 선교나 전도의 그런 합당한 주제가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왜 이 말씀이 이곳에 위치해 있을까? 이건 교리적인 것도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한 어떤 다른 방향 제시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의문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절, 15절 이 2 말씀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리적 핵심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왜 기록하고 있고 로마 교회가 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로마서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이 본문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가 2명의 주석가들의 글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FC 스코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석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이 로마서 전체의 지향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구절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 2절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로마서의 핵심 부분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밝힌다. 자기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선교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함이며 그 일에 로마 제국 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또 존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중심 요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는 일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만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한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 놓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순서와 또 그 구원의 순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전파하는 선교적 방법이 로마 전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 서론에서 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왜 직분자, 사명을 맡은 자들이 존재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잠깐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이든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음의 목적, 사명의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다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들의 사명이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드러나는 신분의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는 자신의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맨 처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답게 살아가게 되는데, 로마 교회에게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로마서 틀에서 14절과 15절을 생각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저는 조금 간단하게 이 본문을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로마 교회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서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직분자,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도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입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파된 것을 듣는 자들이 있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듣는 것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다섯 번째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전에 이 14절 15절이 선교적 관점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가,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어떻게 믿음이 가져지게 되냐, 사명을 가진 전파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긴 자들이 있고 그 믿음이 생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핵심적인 요약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선교적 관점의 바탕을 둘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서정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까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14절과 15절에서 4개의 질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법, 질문을
사용을 많이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공부했어요. 질문이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강조이자 대답이죠. 그래서 질문이 4개가 나와 있어요. 14절 15절에 14절에 3개, 그 다음에 15절에 1개의 질문이 나와 있는데, 그 먼저 질문을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부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고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른다는 말과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부르다, 주를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공개석상에서 구주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 한 명이에요. 누구냐면 로마의 시저 황제입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로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은요, 반역자였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콜로세움에 짐승들과 이 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내건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믿음과 부름의 사이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냐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있어서는 안 돼야 돼요. 심지어는 생명조차 아깝지 않아야 되고 그 고백이 사람들에게 시인이 되어지고 불러지게 되는 것, 이게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부른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그리스도가 내게 전부인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냐면 역시 14절인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하는 어찌 믿으리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과정은요 아주 쉽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비한 게 무엇이냐면 제 설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맨 처음에는 어려운데 나중에 일어나는 현상은 동일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도로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들라 하면 저는 봉사나 사역이 아니라고 봐요. 무엇이냐면 예배자로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때 당부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분노가 나가게 되고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홍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저 부족한 목사 내가 기도해 줘야 되지, 내가 이해해 줘야 되지,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와진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것과 말씀이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묻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음이 생겨난다, 이 명제를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읽은 글 가운데서 빈센트 도노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쓴 기독교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족을 위하여 선교했던 분인데, 그분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기존 선교 단체가 세운 학교, 병원, 이런 시설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 요즘 말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다. 이 도노반 선교사가 왜 이렇게 교회나 크리스찬들을 찾아볼 수 없을까 궁금해하다가 조금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님들이 선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에 바빠서 자신들이 왜 아프리카에 보냄을 받았는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반 선교사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마사이족 전체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눈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주를 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사이족 추장이 도노반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 그런 생명의 말씀을 이제야 전하는 것입니까? 진작 증거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왜 지금에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선교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이따가도 조금 더 설명이 됩니다만 세상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선교적 전략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우리 교역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존재할 뿐이다. 앞으로 저도 우려되는 것 가운데 조금 더 기도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 빌립 전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벌써 우리가 2개월 이상 쉬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 믿으세요를 규칙적으로 외치지 않으면 다시 그 말씀을 외치는데 참 힘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보지 않은 여러분들, 그 말 띄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입을 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선포할 때 사실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서 그분의 영이 뜨겁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장 영이 칼칼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가끔입니다만은 빌립 전도대와 함께 시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를 외칩니다. 그러면은요,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심령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위로를 가져다주고 새 힘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만, 그렇게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면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도 그와 비슷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4절 마지막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자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군사적 용어예요. 전령의 이야기입니다. 전령이 예를 들면 상관으로부터 너 이 메시지를 다른 예하 부대에 꼭 전해라. 그러면 총알이 빗발을 쳐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예요, 전파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고 한다면 생활의 걸림돌이 되거나 사람이 걸림돌이 되거나 그 어떤 위험도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없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서 요동하지 않는 자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총알이 빗발쳐도 그 사명 들고 나가는 사람이 전파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 자, 사도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너희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위대한 명령이 어떤 것이냐면 선교의 명령, 전도의 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면, 너무 원색적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음 전파의 방향인지 하나님께 사명받은 전파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전파자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하는 것이 얼마나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린 두 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된 이 이면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뭐라고 할까요? 생명, 목숨이 버려졌거든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영국인입니다. 이 웨일즈의 하노버라고 하는 그분의 파송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파송교회를 2번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 크지 않아요. 교회당 실제 규모는 이 앞쪽의 규모 정도나 될까. 그런데 그 교회가 1800년대에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이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데, 제가 말이 잘못됐습니다. 순교자예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어디에서 죽었냐면 맨 처음에 조선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 파송되었어요. 그런데 중국보다 더 비참한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기를 원해서 언어적 훈련을 하다가 아내와 딸을 잃어요. 저 같으면 돌아갈 터인데 돌아가지도 않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그렇게 들어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전청에 의해서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그만 불타게 되고 잡혀 나오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자기 자신을 처형하는 그 처형관에게 품에서 성경 한 권을 꺼내줘요. 그 성경이 한자어로 되어 있다, 약간의 한글체로 되어 있다. 이건 좀 설이 달라서 잘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한자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그 처형하는 사람에게 전해줘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박춘권 씨예요. 일종의 아주 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의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영수라는 말이거든요. 성경 한 권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 한국 그 부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선교사가 자신의 사명, 아내 잃고 자식 잃었지만 그 사명 하나,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목을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 한 절이, 성경 한 권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분이 기록했던 그 책 가운데, 썼던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게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그리고 1899년에 세례를 받고 최초의 여러분 한국교회 영수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제가 이
선교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제 이 목표의 선교적 마인드를 뒷받침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우리가 잘 압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몇 살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죽으셨냐면 조선 땅에 25살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셨어요. 요즘 같으면 죽을 병이 아닌데 급성 맹장염으로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한 말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선교적 열정을 가지게 됐냐면,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묘비에 이 글이 쓰여져 있어요. 제가 영어로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영어예요, 정말로.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묘비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이 말이에요. 나는 조선에 내 1000개의 생명이 주어져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분의 편지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편지에 이 선교사님의 조선을 위해서 1000개의 심장도 다 바치겠다고 하신 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25살의 처녀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파하는 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이 진짜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어떤 것이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듣게 하고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요. 어떤 것이냐면 삶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성도가 아니라 밖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복음 전파하는 상관없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허비하고 오직 육신을 위하여 살다가 마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생의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는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위한 더 많은 사회적 봉사와 섬김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궁궐을 마음껏 출입하면서 가장 럭셔리한 선지자였어요. 맨 처음에. 그러던 그가 그토록 의지하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따지려고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고 거꾸러지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더러운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였을 때 그제서야 그에게서 들리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였어요. 우리 이사야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한 거죠. 진짜 믿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달려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헛된 것 위하여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선교사적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를 들으셔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서원하고 헌신했던 이사야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적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복음 앞에 비춰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기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 좀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망설이다가 여러분 2부 때도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이번 한 주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이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대한민국에 두셨다는 건 참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문들이 다 닫혀져 있어서 조그마한 미자립 교회들 한 달에 그 월세 70만 원씩 3개월치 약 210만 원을 주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한 주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약 200개 정도 도와야 됩니다. 돈이 30억 정도 필요합니다. 일주일 지나고 이제 지난주에 결산했는데 33억 몇천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린 교회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제비를 뽑아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목사님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의 마음도 귀하고 교회도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1부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좀 서게 해달라고. 예? 이 세상 나를 위해서 쓴 것은요 남지 않아요. 없어져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적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생활에서 가족에게 전도가 되고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보냄받은 선교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들려진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음의 전파자로 드려지는, 헌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5절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래요.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것은요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권세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보냄받은 자로, 부르심 받은 전파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이사야의 인생의 극적인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시는가를 물으신다면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은요, 우리의 변화예요. 세상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해서 생명을 바꾸는 그런 결단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 시간이 가지만 우리 이사야 몇 장이죠? 52장인가요?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의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발은 인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산을 넘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행적이 오로지 나 먹고 마시고 쾌락 즐기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인지를 좀 반성해 보자는 거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인생이 변화된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남자에 목말라 있었고 남편을 5명이나 바꿨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책망 들었던 그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까지 더러웠던 그런 삶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 아름다움이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겉모습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빈틈없고 모자란 것 없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명을 향하여 이 여인처럼 이사야처럼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핵심인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깨달으셔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높아지시고 그리스도 예수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